말씀 앞에 다 함께 하나님을 존중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생활 8년 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다 되어 목사가 된 지도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대학생 시절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간,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그 주일 밤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된 것이죠.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은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그때 달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가 고프신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깡패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고난주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바로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게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겨질 교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남겨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로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보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열매 맺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제자 배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세례받는 영혼 구원의 열매, 교회에 늘 맺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제자로 성장하는, 제자가 배출되는 열매가 교회에서는 늘 맺혀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을 통해 지금 함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영혼 구원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때로 영혼 구원이 어렵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지금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만한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에서 교회와 목사님들은 조롱의 대상이지요.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 나 자신,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산고를 치르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 목녀님, 우리 부목자님, 이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다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듣기에 탁월한 설교와 그리고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옆 교회 신자들이 몰려와서 옮겨와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 믿던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좋은 교회 찾아와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으로 옮겼다고 내가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끌어모아다 놓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일하고 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익이 되고 폼이 나는 자리는 서로 하겠다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 부목자님의 자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는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집에 찾아온 손님들도 식당에서 돈 주고 사서 대접하는데 목장 열기 위해서 집 청소하고 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구원받게 예수 믿게 해보려고 간이고 썰개고 다 빼주고, 여러분 그런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 나보다 예수도 더 오래 믿었고,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집도 더 큰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도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은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손살에 치고 안 하면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대접받고, 목장 운영에는 감나라 배나라 불평 불만이 많고 뒷말이 많은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의 삶,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늘 제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한 목녀님의 농담 같은 탄식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탄식이에요. 거의 목장 식구들 섬기는 중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한 목녀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쏟아부은 정성만큼 우리 시댁에다가 내가 쏟아부었다면 시어머니도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제자 헌신의 열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 저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목장 몇 명 모이는가? 교회 몇 명 모이는가? 우리 교회가 무슨 크고 엄청난 일을 했는가? 우리 교회에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를 맺겠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나?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한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배출되었나? 여러분, 이게 진짜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몇 명이나 세례받았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의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목장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운 교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다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정기 예수님 영접 모임에도 또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부부가 목자 목녀의 삶에,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일이 코로나 한가운데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작년 추수감사절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2021년 새해를 3부 예배에서는 목자 부목자의 삶에, 제자의 삶에 헌신한 네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을,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척박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산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고쳐야 합니다. 말을 고쳐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상과 같은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돌파하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22절과 23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불가능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머리에는 의심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갔습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에는 가장 강한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인족 아낙 자손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은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합니다.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운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조차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말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가나안 땅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길 40년만 뺑뺑 돌며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능해 보이느냐 불가능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상과 같은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돌파하려면 일단 말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의 말이요, 불평의 말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입에서 지금 이 팔찌를 차고 있는 거는요, 내 입의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언제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입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 말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진짜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한지 불신이 가득한지는 여러분, 내 입의 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에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먼저 작동한 거예요. 보라색 밴드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 차면서 지금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먼저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정체를 지금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라색 밴드 어느 쪽에 차고 계세요? 저는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째 지금 차고, 이쪽 오른쪽 손목에 며칠째 차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옮겨 찼으니까 30이 넘었는데 오늘 이틀째 차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옮겨 차지 않으신 분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혹은 1단계에 속해 있는 분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여러분, 1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불평하는 줄 모르고 입으로는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불평하는 줄 몰라. 이 팔찌를 옮겨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시는 분 계세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막 이미 지금 불평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르쳐 주셔도 돼요. 지금 반대쪽으로 당신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나도 빼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팔찌 옮겨찰 일이 거의 없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 오늘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주세요.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도 팔찌를 옮겨차지 않으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줄 몰라요. 여러분, 부탁을 정중하게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내가 불평을 내뱉고도 팔찌를 옮겨차지 않으면 남의 거는 귀신같이 보이거든요. 내 거는 안 보여도.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도 내가 팔찌를 옮겨차지 않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부탁을 받아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불평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르쳐 드리는 분이 팔찌를 옮겨찰 일도 생기지 않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도 팔찌를 옮겨차지 않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번 한 주간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이에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 주간 더 이 훈련을 또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다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말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여러분 모두 믿음의 말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으로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결심만으로도 힘이 있어요. 파워가. 나의 가능성에 최선이 끌어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최선과는, 나의 최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이 기도 내가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셔서 받은 것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청룡열차 같은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저는 안 탄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근데 옛날 탔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덜끄덕 올라갈 때 온몸에 그냥 천천히 꼭대기를 향해 갈 때 막 긴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꼭대기를 지나가지고 갑자기 휙 하고 그냥 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곳에 놀이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던 곳이 매직 마운틴이라는 그런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왜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코스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코스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재밌고, 그리고 돈도 더 비쌉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왜 돈은 더 많이 되고 굳이 더 위험한 그런 놀이공원을 찾고 그런 놀이기구를 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안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스릴 넘치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안 죽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 이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염려 다 불신의 말, 불신의 표현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무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응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반응하기를 선택해 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연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캄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매달려 있는 사람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던가요? 네 하나님 어딨냐? 이 소리밖에 없지. 여러분,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 빛이 나고, 그리고 마침내 나도 더 큰 하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중간을 생략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삶과 같은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돌파하려면 첫째, 말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고치는 훈련을 해야만 말이 고쳐지는 겁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의 불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러나야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줄 믿는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성장할 기회, 예수님을 더 닮을 기회로 삼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기도의 응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선명하지 않지만 용서는 기도 응답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13절 다음에 14절과 15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똑같은 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한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또 용서를 말씀하세요. 기도와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지만 기도와 용서는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다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된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됨이 흐르고 있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가 있는 곳에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기도하는 중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기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분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그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상과 같은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려면 첫째, 말을 고쳐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도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십시다. 여러분 내가 팔찌를 옮겨 차야 되는데도 안 차고 있으면 나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적의 길목에 있습니다. 용서해야 기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 그냥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꿀꺽 삼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런 기도 부탁이 있는데 좀 꽃단 사람처럼 그런 뜻 아니에요? 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고 나아가면요 그분이 나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그분에게 내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주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말이